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에 일어날 그 대환란,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환란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산을 다 잃는 걸까요? 건강을 잃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뭘까? 나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뭘까? 거기에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재난이고 가장 큰 환난이고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들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뭘까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내쫓기는, 이게 가장 큰 환난이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거나 뭐 인기이거나 권력이거나 이런 거면은요, 그거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왜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위험을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정말 돈만 사랑하며 이렇게 돈을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렇게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돈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기도 응답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 버리고 마음 편하게 그냥 돈 벌면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진다라고 하는 유비적인 것이죠. 모형론적인 입장에서 성전이 회파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13장 시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 이 성전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파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뭐였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서 그 위험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 우리가 제자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뭐예요?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임했을 때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이르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종말에 그 불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그 가장 큰 환란이 임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이 임한 그런 증거일 텐데, 그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환란이 임할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11절 그리고 13장 11장 31절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신 거예요. 여기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 그런 거죠.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파멸당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망하게 하는 어떤 무엇,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그 시한폭탄이 있어요. 착각 해서 이제 5분 뒤면 이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이 있는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폭탄을 들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폭탄이 이렇게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폭탄을 내다 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폭탄이 집에 설치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인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70년 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막 회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냥 정상적인 그 유대 구약 율법에서 규정한 아론 계열의 사람으로서 정결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자격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무자격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로마
로마 황제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자신의 조상,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만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사건이었나? 이거였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추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로 거기를 떠나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날, 그것을 본 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되고 오염되어진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 풍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 또 이것을 이렇게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은 뭐겠어요?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돼서는 안 되는, 다른 것에 의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런 순수한 그것, 그 자리에 뭐가요?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더 이상은 교회가 아닌 게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는 곳이죠. 그 교회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열심과 헌신과 어떤 수고에 의한, 우리가 지불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돌아가는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 절대로 서지 못할 것, 이게 바로 그 교회, 이 성전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야 되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요령 피우지 말고, 또 내가 조금 까칠하더라도 그냥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오히려 달래주고 위로해 주면서, 또 요새는 또 이제 뭐예요? 그 병원에서 병도 하나씩 주잖아요. 그렇죠? 뭐 우울증, 무슨 증에서 이렇게 증서를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그 들고 이제 하나님한테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단치면 안 돼. 그죠? 나는 지금 환자라서 여려. 그러니까 살살 나를 잘 다뤄줘야 돼. 이렇게 되어진 것.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망할까요? 교회가 망하면 누가 망할까요? 하나님이 망할까요? 사람이 망할까요? 사람이 망해요. 하나님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든, 아니면 지 마음대로
뭐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들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멸망이 되고 누구에게 화가 돼요? 나에게 화가 돼요. 나에게. 그런데 누가 걱정해요? 나는 걱정하고 하나님이 걱정.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이 우리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하태평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당당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참 정말 놀라운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은요, 하는 만큼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한 만큼 이렇게 받는 거니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런 종교가. 또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대로 뭐 해결되고 이렇게 하고, 또 걱정 안 하고 그냥 확 퍼진 사람들은 그거로 자기가 그냥 받고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 이렇게 가는 거 아주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알고 또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고생하고 아프고 막 당에 피 흘리고, 근데 그냥 팍 퍼져 있거라는 뭐 죽여라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이래.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 하나님은 있기는 있는지 어쩐지. 또 어떤 때는 내가 또 잘할 때 오히려 그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좋은데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니 지금은 내가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 잘했어. 뭘 잘해?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놈 하나님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우리의 감정으로 말하면 싫은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하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떤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어떻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 것을 뭐한다? 본다라는 것은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마라. 그리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다용도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제 음식들이나 이런 거를 말리기도 하고, 또 빨래를 널기도 하고, 이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이 지붕이.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지붕은 또 어디예요? 각 개인들의 기도처입니다. 이 지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이렇게 이제 커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 보이는 이 지붕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라? 내려가지 마라. 보통은 그 지붕이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죠. 외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지붕에 있는 자들,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생활하던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었던 일상생활 전체를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 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생활을 위한 거예요? 집 안의 생활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라? 뺏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건생활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때문에 뭘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어쨌든 통계표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돌아오고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조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에 떠나는 경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내가 있으면 이 교회의 명예를 먹칠을 해.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주는 게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들은 교회를 못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무엇 때문에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간 지 한참 됐는데도 아주 최신 그 교육의 부패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조심해라?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하라?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마라.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은 일상생활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저도 뭐 엉망진창했죠. 신앙이. 자기 뭐 제 마음대로 했었고 뭐 이렇게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뭐 불신자처럼 막 살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 나름대로 이유를 붙이죠. 이렇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목사 된 거 보면은 뭐 말 잘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또 그걸 해서 또 뭐 있는 말 없는 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말이 옳은데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이 틀렸는데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이 막 뭐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조금씩 그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감당하셨던 그 대속 사건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비참을 느끼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리고 정말 불량감자와 같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제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도 바뀌고요. 취미도 바뀌고요. 조금씩 성격도 바뀌고요.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어제 그제 뭐 우리 보았던 지금 사무엘상을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꽉 차요. 옆에서 암만 다른 사람이 쿡쿡 찔러도요. 아야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켜도 놀래지를 않아요.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는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그 앞날이 뻔한 게 보여.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너 거기서 20년만 지나봐. 이제 자식 없고 남편 죽으면 너는 끝이야. 이랬던 사람인데 뭐예요? 10자식 가진 사람 그리고 뭐 영원히 불로장생하는 남편을 둔 사람과 같이 한나가 살아가요. 은혜가 채워지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막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고요. 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건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의 창고가 텅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훅 하고 바람만 불어도 떼구르르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필요들, 이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소진돼집니다. 그럴 때는요,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채워져야 지금 너무나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섣불리 여름에 그 바다나 강 같은 곳에서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섣부른 정의감에 그냥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수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진 정도가 평소에 자기가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그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막 하늘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쫙 쏘여지면서 이 사람 몸이 커지고 배가 부풀어서 부력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가지고 구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리석잖아요. 그죠? 수영도 못해요. 지금 팔을 다쳤어요. 다리도 다쳤어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다고 바다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쪽 팔 붕대 감고 이렇게 깁스하고 그 다리를 쩍득거리고 이렇게 집으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욕하면서 들어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야. 저렇게 서서 어떻게 구경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가다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 죽어요. 이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착한 일이니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래요. 내가 죽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꿔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힘없는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어.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힘만 가지고 수영 실력만 가지고 뛰어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러면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팔을 다치고 팔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쓴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해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돌고래가 와서 나를 얻고 가서 같이 태워갖고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환란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라?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겉옷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겉옷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겉옷이 언제 필요할까요? 외출할 때 필요해요. 외출할 때. 외출하려면 또 여기서 이제 겉옷은 사실은 이 외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 여행을 말하죠. 먼 길 떠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겉옷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뭐 하면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갖춰야 되는 옷이 겉옷이에요. 왜? 여기는 일교차가 커서 저녁이면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덮어야 할 이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익,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봅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작년이 됐죠. 이제 우리 딸이 그 이제 학교에서 그 찬양팀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점검을 해요. 작년까지는 그냥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요 교회를 챙기는 사람이 없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는지 어떤 사역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역이 있고 하면 이제 미리 얘기해라. 그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약간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내가 이런 것도 분별 못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래서 왜 이런 거를 간섭하시나. 이제 아마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긴 글을 보낸 거 보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기쁨과 만족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옳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여주려다 안 보여준 게 이단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단 교회들, 확실한 이단 교회들. 그 이단 교회들도 선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거기 찬양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 찬양 집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보여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여줬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찬양 집회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됐던 이유가 이단에 휘말렸던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그런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쭉 서칭해서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를 받아 흘린 게 아니라 너무 마음 아파서요. 거기서 막 목놓아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들 어떤 노래를 불러요? CCM을 불러요. CCM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을 외쳐요. 외친다고요. 근데 그 자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 또 사실 마침 그래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는 그걸 누군가가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무조건 가서 이렇게 섬기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가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찬양팀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가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요. 이단교회 가서 찬양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팀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알아서 거기 이단인데. 근데 딱 대답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딱 듣는 대답에서 오는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단인지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도 은혜를 주셨을 거고 또 그날 보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그날 뜨거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단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양팀이 다녀간 교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와, 그 찬양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잘 틀고 하는데 그 찬양팀이 와서 한 곳이면은 괜찮은 곳이네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간단 말이에요. 이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거기서 어떤 유익이 있거나 어떤 의미를 찾거나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예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또 겉옷을 들어갔다가 또 지붕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때인 거죠. 지금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기서 화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뭐야? 그럼 임신하지 말라는 거야? 어린애들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이런 갓난아기, 이렇게 저 아이를 먹이는 엄마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수족이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아기 버리고 도망을 안 가잖아요.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산만케 된 그 엄마가 갑자기 급하다 그래서 100m를 13초에 막 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날, 그 환란이 임하는 날, 이제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고 굉장히 끔찍한 날인데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아니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피할 길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고. 그죠? 지붕에서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서 일할 때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그런 방법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걸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겨울,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마철 개념이에요. 겨울, 그러면 우리는 겨울 하면은 그냥 엄동설 안에 떠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겨울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장마예요, 장마. 그럼 겨울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돼요? 모든 강이 그냥 바삭바삭 말랐고 마른 땅이었던 강바닥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울 정도로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 그게 바로 이 겨울철입니다. 그러면은요, 겨울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땅이 질퍽거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마을이 있으면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건기 때는 그냥 땅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기가 돼서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을과 산 사이에는 강으로 끊깁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홍수가 나서 끊겨요. 그럼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가능성, 살아날 소망이, 이 환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살아날 길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날 길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환란의 날은 어떤 거예요? 창조하신 때부터 또 그 이후로도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번 기회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때 종말이 임했을 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거기가 뭐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씨도 그러니까 완전히 씨까지 씨를 말려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이 신앙을 잃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일들이 그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환란의 때에 이런 종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신앙을 잃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빛이 밝아지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어떻고 이래서 막 시대가 어두워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다 불이 꺼져. 이게 겨울이에요. 밤이죠.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요, 전부 심판 안에 놓여있게 되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갈 자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도 사실은 뭔가요?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날 만큼, 견딜 만큼만 와요. 그래서 항상 돌이키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신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늦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하는 그 은혜로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지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 없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서로 판단하거나 나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내가 피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이러한 것들은 그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아니고가 아니라 그때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앞에서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실체들이겠죠.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마지막은 아니야.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건 아니야. 아니야. 잠깐 집에 들어갔다 와도 돼. 잠깐 겉옷을 들고 와도 돼. 왜? 그거 없으면 나중에 그 밤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또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야. 그 정도는 잠깐 뒤로 물러갔다. 그거 뭐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뒷걸음질 치는 거잖아. 그래서 뒤로 백스텝 한번 밟고 다시 가면 돼. 뭐 개구리가 한번 움츠리면 또 10걸음 튈 수 있잖아. 이게 지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이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삼가라는 건 뭘까요? 잘 주의를 기울여서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교회 말씀드렸죠. 이단교회 사람들이 넘쳐나요. 넘쳐나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떠나요. 심지어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에 완전히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찜찜하긴 한데요. 그래도 딱히 딴 데 가본다 그래서 더 나을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연해졌습니다. 막
욕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좋대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거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요,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시는데,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 믿음의 실천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들 각자가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 분위기나 그 환경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정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임한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해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겨울이 임하기 전에. 겨울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촌 광야교회가 그렇게 되거든, 여러분들은 빨리 떠나세요. 저도 떠날 거거든요. 여러분도 떠나세요.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 얼른 도망가세요. 그래서 살 길을 찾으세요. 살 길을.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시간이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 종말의 때,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 게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싶은 거죠. 아니면 다행이에요. 아니면 다행이에요.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기를 바라요. 아니기를 바라요. 그런데 찜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정말로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저는 집사도 해봤고 목사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요. 하나님께 딱 매달려 있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될 일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또 교회가 잘못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 떠나면 돼요. 교회를 떠나면 된다고요. 교회를 떠나면. 근데 어떻게 대동단결해야 돼. 여기서 얘기한 것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이 진짜 교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어떻게 원리가 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삼가하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실수로 그랬으면 깨닫고 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니래. 원래 말을 안 했는데 보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세워진 거였어. 어떻게 떠나야 돼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면 영업 방식을 바꾸고 업종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집 만두는 맛있어. 그리고 계속 만두 먹으러 가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게 점점 쌓이니까. 그게 이상한 것들이 교회가 돼버려서 지금 요즘에 예를 들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목사, 기독교인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이거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써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는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에 부스러기들이야 좀 있겠죠. 뭐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심에 그렇게 우뚝 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그것을 목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나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도 끊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집도 절도 없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떠나요. 떠날 곳이 있어야 떠나지.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는데. 왜? 여기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조금 참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한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 없는 떠돌이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집은 거기입니다. 우리는요,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들여야 할 것과 내다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이러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성에 마련되어진 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그 처소를 향하여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